오늘은 저와 여러분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고 할 때 좀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복음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다음 단계 이야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신자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어떤 분들은 막연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제가 안 되면은 복음의 뿌리를 뭘 내리는 거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듣다 보면은 맥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것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는 것에서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은 복음이 없는 삶에 대한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도대체 복음이 뿌리 내린다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건가 할 때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이 얼마나 이대한지, 이 두 가지 점들을 확실히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돼도 그걸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싸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걸 넘어가거나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왜 복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보고, 이거 굉장히 성경에는 복음이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채롭게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본문부터 넘어가죠. 5절과 6절을 보면은 복음이 없는 거,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은 결과죠. 이러한 사람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맨날 안 좋은 것만 일어나고, 광야 간조한 곳, 광야 간조한,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지 않은 척박한 메마른 땅에 사는 삶, 건건한 땅, 건건은 뭡니까? 마른 땅, 습기가 없고 물이 없어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는 황량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보면은 사막이고 광야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땅이 어딜까요? 감옥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감옥도 가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는 은혜로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가 폭력배가 있고 깡패가 있고 전부 욕설만 있고,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메마른 땅, 은혜가 없는 거친 땅, 처절한 삶의 지옥 같은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건건한 땅, 마른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에 가야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믿지. 내가 최고야. 인본주의. 또 요즘은 인간이 신이 돼. 어려운 말로 뉴에이지 시대. 인간이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하면 돼. 또 육신으로 그의 심었고 자기의 자아와 실력과 체력을 믿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필요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 나만 있어. 할 수 있어.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 머리 좋아. 나 돈만 벌면 돼.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하나님 무슨 믿을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저주받을까? 영적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수록 덫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고 성공할수록 무너지는 왕창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을수록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온갖 방탕하고 범죄를 자꾸 저지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이후에, 축복 이후에, 성공 이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영적 문제는 돈 가지고 이길 수 없고 권력 가지고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어려움 당하고, 성공할수록 불안하고, 성공할수록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것들을, 특징을 성경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제가 지금 우리 시로 신방 갈 때 성도님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집을 짓는 자인데 모래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닥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모래에 있는 집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고, 그걸 문제를 당할 때 무너져서 심한다 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비는 영적 문제야.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가 의지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하늘 마음대로 오는 거야. 영적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닥쳐. 귀신이 닥쳐. 흑암이 닥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창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붙어있는 물인데, 물이 넘쳐서 쓰나미처럼 거친 파도 같은 물결이 집안을 닥칠 때 물이 무섭다잖아요. 쓸려가 버리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음란과 물결 속에 휩쓸려가지. 마약 속에 휩쓸려가기도 하고, 범죄 속에 연루되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당 가는 것처럼 세상의 거친 유혹들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죠. 요즘은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가 하나 유행하는 게 있는데, 어둠의 아르바이트라요. 야미바이트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둠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대. 어둠 속에 드러내지 않고 백주에 드러내지 않는 숨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마약 배달, 보이지 않는 암흑가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범죄를 끌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매춘 같은 것도 어둠의 아르바이트. 요즘 그게 많이 일본에 대포 통장, 돈 줄 테니까 통장 한 칸 빌려줘. 거기에 아이들은 용돈을 쓰려고 대포폰 이런 것도 주면서 자기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 돈 버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그것을 딱 걸렸을 때 아이들이 망하는 거고 침몰당하는, 이게 야미바이트라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아르바이트,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가까이 와 있어. 최근에도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유행하는데, 캐톨릭 계통에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더니만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7,000교회가 탈퇴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캐톨릭에서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소송을 당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최근에 소송당했는데,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우리를 비난하냐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재판 속에 있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만약에 목사님에게 동성애자들이 와서 만약에 동성애법, 이 차별법이 이게 허락이 되면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희 동성애 결혼합니다, 줄에 서 주세요 할 때 다른 핑계를 대야지, 바쁘다 그래야지, 못한다 그러면요, 왜 그걸 하냐면 고소당해요. 법적으로. 그 정도로 됐어요. 법적으로. 이게 차별법으로. 그래서 바빠서 못해 이렇게 해야지, 그걸 왜 하냐 그러면 녹화해가지고 고발한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엄청난 세상의 물결들이 제도와 유혹과 흑암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휩쓸려가는 아이들이 많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바람이 불어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이슈 사건이 터지는 거죠. 금융위기, 코로나 바람,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또 어떤 제2의 바이러스가 터질지 모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빙하가 녹을 때 수억 년 전에 감췄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났을 때 튀어나가지고 면역력이 없는 적응이 안 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돌연변이가 와서 우리를 덮칠 때 그거를 적응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 온난화의 문제로 인하여 빙하가 녹고 있다. 어둠 속에 있던 그런 얼음덩어리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난다. 우리의 시차가 너무 커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를 강타고 그걸 적응할까지 5년이고 10년이 걸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다 빠지는 거죠. 인간은 면역에서 이기지만 적응하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초창기는 너무나 막 감당 안 됐잖아. 지금은 다 적응하잖아. 면역력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세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늘의 영적 문제와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가 이걸 이길 수 있는데 복음이 있어야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일까 할 때 복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미련하여 그런데 별도의 굉장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집 살림을 하는 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찰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사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 나는 미워하지만 주님은 사랑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거. 그래서 주님이 대신해서 내 삶을 지배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내게 능력 주는 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꽉 찰 때 주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림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임하면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큰 나무교회가 이끌려온 거예요. 저는 복음이 없으면 망할 사람. 그런데 복음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든 것을 수비를 잘했어요. 우리는 인생 승리는 수비를 잘하고 공적을 잘해요. 복음이 없으면 저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쓰러져 가지고 부딪혀서 죽을 건데 떠내려갈 건데 안 따라가고 버텼잖아. 복음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내게 닥쳐오는 창수의 바람, 우리 아내의 바람, 또 교회 목회하면서 수많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왔어.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이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수비를 잘했지만 공격도 잘했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담대하게 말을 타고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그리고 도전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복음을 알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복음에 몰라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헤매닥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조금 복음의 맛을 봐가지고 야 복음이 이대하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가정을 이루고 경제를 이루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겠다, 이제 할만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앞선이 뒤천이 가면서도 중요한 결론은 복음 없으면 망한다, 복음 있으면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작업이 뭐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만 살고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의 뿌리를 이어져 가야 되죠.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열매 맺지만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잎은 시들어도 씨앗을 내서 다시 또 재생산으로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속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이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의인의 세대는 영원하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의 세대죠.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우리 세대는 부흥하고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씩 앞선이 뒤천이 하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우리가 없어지면은, 우리 장로님 세대가 한 세대가 움직이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역사했던 은혜와 역사는 이어져 갈 것인가 라고 생각. 예?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 찬양. 우리 정충 목사님이 아직 점잖은 거지. 찬양단들 있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가면 이 찬양은 영원할까? 없어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영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충 목사님은 복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도 여전히 찬양은 영원하다. 무슨 말이겠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훈련을 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1 제자학교 전제학 훈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대가 갈 때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서도 여전히 학교를 할 거예요. 훈련할 거죠. 그렇죠? 아니, 목사님만 하시고 우리는 목사님 가면 우리 다 때려칠 거예요. 피곤한데 무슨 훈련을 해요? 그렇죠? 학교를 합니다. 야, 목사님이 학교하는데 아우 피곤한 일이야. 목사님 가면 다 때려쳐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린 거죠. 근데 목사님이 가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여전히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세대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뿌리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나처럼 교회 잘 나올까? 나는 새벽기도 드리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가 새벽기도 나올까?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는 무슨 개뿔, 11조는 무슨 개뿔. 우리는, 여러분들은 계속 말하잖아요. 불신 자녀, 불신자 친구 만나지 말라고. 무슨 개뿔?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 아이들은 신앙 다 파괴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술 먹고 놀고 할까? 어떻게 상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리 가상적으로 예측을 할 때 나 죽으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측할 수 있죠. 느낄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가도 뿌리가 내린 집안은 다음 세대에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예요. 제가 이제 6월 1일 날 북총협 주관으로 풋살 대회를 하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래서 제가 팀들을 뽑으려고 찾아가려고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시청, 여기도 시에도 우리 국총협 풋살 대회니까 팀 만들어주세요. 신청하세요. 어제 목요일 날 또 시찰에 모였어요. 20몇 개 모였어요. 얘기했어요. 아주 이제 좀 클만한 작은 교회는 못하니까. 여기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오이도도 있고, 여기 세계로교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로 와보셔. 목사님 교회에 청소년들 있어요? 아니, 축구팀은 없어도 풋살을 했을 거 아니야. 풋살은 애들이 8명, 8명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슬픈 일을 만나서 우리 중고등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더 많이 수소문해야 되겠지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정가 알파냐, 저 안산에 불러다가 축구 좋아하는 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저 시흥시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목사님이 관심이 있어서 축구팀이 있는 데를 찾아갈 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많이 지금 접촉을 많이 했지만 적어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건 애들이 없대요. 애들이 없대요. 애들이 없어서 공차들이 없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물론 누가 와서 하겠지, 목회를. 지금 세대가 끊겼어. 뿌리가 끊긴 거야. 심각합니다. 근데 전 우리 교회를, 큰나무 교회를 보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많지? 애들이 많은 거야. 우리가 은혜 받은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 같은 줄 알았어. 우리 같이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는 별다른 교회야. 수요일 금요일마다 애들이 쭉 서서 기도 받잖아. 이런 교회가 없는 거야. 애들아 가라 하면 안 돼. 함부로 그러면 애들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아 오라, 떠들어도 괜찮아, 붙어만 있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왜 우리 교회는 축구팀이 있을까?
그때 생각했어요. 저들은 왜 없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심은 게 있어. 심은 게. 뭐가 심었냐면요. 제가 개척교회 때 초창기 때요. 저는 공을 잘 못 차요. 그런데 어쨌거나 애들 데리고 같이 운동장 가서 볼을 찼다는 거야. 공이 아니라 볼을 찼어. 같이 앉아서 비비고 그냥 같이 움직인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중심 있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뭐 축구 뭐 경기도 몇 번 해보고 아이들이 지금 키움시 FC도 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 저는 지금 잘 안 들어가지만은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풋살을 연습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지금 이렇게 이 풋살을 하고 있다. 풋살 이게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뭔가 애를 쓰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관심이 없어. 애들한테 다른 데 관심이 많아. 먹고 놀고 어떤 분은 막 연예인 노릇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옷도 그렇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그 방송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좀 애들 좀 신경 써 이렇게 하더라고. 애들 없으니까. 아니 애들이 신경 안 쓰냐 이거지. 심각하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여러분 지금 나만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것 같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없으면 우리 자식이 교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전도자가 돼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혹시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가 할까? 복음의 뿌리는 문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사라질 게 있잖아, 그렇지? 오늘 그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사사시대가 오게 하지 말고 의인의 세대가 연결될 수 있는 그게 뿌리예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한 세대는 30년이거든요. 두 세대는 60년이고 90년이거든요. 이런 축복이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은 초신자분들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렇게 목사님 강조할까? 예, 한마디로 복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 가지 공적을 해요. 마귀가. 그 공적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적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창세하면서 영적 문제가 있고 내가 적이요. 내가 나를 망하게 해. 나쁜 성품, 영적 문제, 음란, 혈기, 차하. 이게 내 안에 있어. 내가 망할 인간이야. 하는 짓마다 망할 생각만 하고 있어. 죄가 내 안에 있어. 마귀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적은 나한테 있어.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체인해야 돼. 바꿔야 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안에서 제사함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충만하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주의 임재 속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나의 나쁜 습관, 언어 다 고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죠. 여성, 음란, 세상의 유혹, 많은 유혹이 오잖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친구 강남 가잖아. 친구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근데 삼손은 못 이겼어요. 삼손은 못 이겨가지고 눈은 뽑혔잖아요. 여자한테 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와 사건. 살면서 오는 사업장의 부도, 그리고 IMF, 코로나 바이러스, 숱한 변칙이 있어. 정치적인 변화 속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정책이 바뀌면 나도 동시에 망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 구조가 돈을 못 벌게 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과 많은 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 적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신, 세상, 사단의 공적들, 사건들. 복음밖에 없어. 이 복음은 문제를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저항력.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거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 복음이 있으면 다 이깁니다.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까 하는 거죠. 특히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인데 가정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재를, 메시지를 보시면 1번, 2번은 지금 제가 했고요. 3번에 보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의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된다. 근데 영적 문제가 전달될 뿐 아니라 사실은 축복도 전달됩니다. 부모에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믿음이 있고요. 부모가 영적 문제에 맞고 혈기가 많으면 자식도 혈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바람 피면 자식도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가정을 못 돌면 애도 결혼하면 가정 못 돌 확률이 많아. 그게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대물림이 혈기예요. 혈기. 제가 혈기가 있었어요. 저도 욱하는 게 있는데요. 그 대물림을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갔을까? 둘째 아들한테 가 있더라고. 이동진. 여실히 내가 좀 느껴. 왜냐면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나면 앞지로 가가지고 벌금 물고 이런 거. 같이 차를 타봤는데 뭐가 그렇게 좋고 번지 뻥뻥거리면서 빨리 안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큰일이네. 얘가 싸움 나겠다 이거. 예? 그게 보여가지고 지금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 논밭이 4개가 있는데 밭이 4고랑이가 있는데 논. 근데 농부가 농약을 치는데 3개는 농약을 쳐가지고 벌레가 없는데 안 친 농약에 밭에 다 들어갔대. 벌레가. 물론 벌레 농약 치면 안 되겠지만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유예요. 비유. 복음이 없는 그 현장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지. 복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 3명, 4명이든 간에 누가 들어갈까? 이거는 이렇게 건너가. 할아버지의 대물림이 손자한테 갈 수도 있어. 저도 그런 확률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우리 애들을 건너뛰어서 대를 건너뛰어서 다음 세대 손자, 손녀에게 누가 갈까? 가지 말아야 돼. 이거는 좋은 것만 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갈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가 아니라 손자에게 갈 수 있다는 거. 흑암을 타고 가. 줄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갈까? 복음이 없는, 약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도 흐름이 되지만 문제도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야리꾸리한 게 자식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전달된다. 가치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소를 잘 지키는 가치가 있으면 애들도 주일 성소 생명 걸고 지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면 안 돼. 그럼 그 아이는 교회 싫어해요. 그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를 싫어하면 분명히 교회 욕했을 거야.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를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는 그 교회 못 다녀요. 아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뒷말로 막 교회 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게 되면 그 아이는 다 들어요. 영에 알고 그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씨앗이고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있게 되면 우리 끝나면 이게 좋은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 욕해 보세요. 그 영어 선생 아이고 내가 볼 때 이상한 인간이야 하고 아이들 앞에 얘기하면 그 아이는 학교 가면은요 영어 선생 야리꾸리게 해보고 기도 안 듣고 뭐 저것 따위가 있어 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공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을 칭찬해 보세요. 이 녀석이 제가 훌륭하더라. 그 선생 뛰어나더라.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 선생의 말이 비중 있게 가치 있게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신앙교육을 할 때 너는 맨날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너희 아버지처럼 모시라. 이 말은 목사님을 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딱 듣게 하기에 방법이었죠. 그래서 록펠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팽개치고 뭔가 이렇게 우습게 알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시큰둥할 때 아무리 들어도 맥히지가 않는 거죠. 사람의 변화의 차이는 뭐냐면 흡수력이에요. 수입이 흡수력입니다. 막 땡기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여길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적당히 알아듣고 우습게 알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기에게는 안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교회 욕하면 교회 떠나고 어느 날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선생 욕하거나 비난 절대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 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교회 영적인 걸 가치를 손상시키면요, 별거 없구나,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아이들 속에는 가치가 전달되면서 별거 없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주일날 아버지가 야 오늘 날씨 좋은데 낚시나 가자. 아니 아버지 교회 가야죠. 야 맨날 가는 교회 무슨 또 가냐, 낚시 가면 다음에 가면 돼. 그래요? 아이들 속에는 그래 맨날 가는 교회 무슨 뭐 맨날 갈 필요가 있나, 적당히 하면 되지 라고 베끼는 거지. 그 아버지가 야야 아무리 낚시도 좋지만은 골프도 좋지만은 꼭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안 되면 죽는 거다. 아이들 마음속에 보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무리 어떤 바쁜 일에서도 영업이 있고 누가 주일날 거래하자도 먼저 예배들부터 드리고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부모의 가치가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는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 맹모삼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롯이라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요 가치가 그 세상을 좋아했어요. 야, 저 시골 동네는 안 좋아. 저기 소돔고모라는 문화가 발달했어. 먹거리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야 진짜 좋은데 거기 절로 가자, 이사 가자. 거기 막 유흥이 있고 막 풍랑이 있고 노래가 있고 막 풍류가 있고 막 여기가 좋은 천국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세상이 있은 거지. 거기 막 남녀간의 썸씽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동성애도 있고 막 있는 거야. 나쁜 게 많은데 그게 좋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그냥 뭐 별거 없이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거지. 딸들이 갔는데 거기서 맨날 보고 듣는 것은 동성애야. 근데 그 땅에 재난이 왔어. 하산인 폭발인가 뭐 지진이 와가지고 다 떠나가 소금기둥 됐는데 다 가는데 그 아내는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두고 온 재산을 두고 아쉬워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소금기둥 막 썰을 때 아쉬워 돌아보다가 덮어가지고 그 순간 놓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그 결과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가치 속에 와이프는 세상에 연연해서 그걸 미련을 두고 있다가 뒤집어서 죽게 된 거고, 또 둘 딸들은요, 사이들은 또 다 그렇게 팽개치고 사이들도 버린 거, 뭐 장인어른 뭐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롯이 얘기했는데 걔 우습게 알고 곧 죽어버렸어. 그래서 도망갔는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딸들이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남편도 없어지고 우리 족속이 멸절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랑 동침을 해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랑 동침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성관념이 그렇게 희박할까? 어디서 배운 거야? 소돔고모라에서 그렇게 배운 거야. 윤리와 도덕을 엉망으로 배운 장소에서 마인드가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술 먹이고 동침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모압 족속은 나중에 민족이 발달하고 나서도 항상 공격 무기가 음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죠. 그 흐름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난의 흐름, 음란의 흐름, 바람피는 흐름, 세상의 정욕으로 흘러가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문의 대물림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무엇을 뿌리내릴 것인가 명심하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가정만이 세상을 이긴다. 어차피 세상은 해충이 많아. 그래서 이 해충을 잡아야 되는데 해충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밭이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올해 저 오디 농사는 망했어. 오디를 따먹을 야심을 가지고 세 그루가 이거를 심어가지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올해는 오디 뭘 담아야 되겠다 하는데 오디 술을 담을 수는 없고 따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장마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는 왜 이게 하얀 게 쫙 깔려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다 망했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과일나무에 대추도 그렇고 과일나무에 하얗게 피신 거는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만든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중에 알려줘요. 잿빛곰팡이에요, 잿빛곰팡이. 그래가지고 이 방작을 샀는데 아이고 그걸 내가 그럴 줄 몰랐잖아. 뿌려야 되겠더라고요. 사후 약방문으로 뿌려가지고 벌레는 잡아야지. 다음 농사는 결단해가지고 벌레 잡고 내가 농사해야겠다. 다 망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이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복음 없으면 저렇게 당하니까는 미리 복음의 예방약을 딱
쳐야 되는데 안 치고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나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면 당하는 거야. 올해 농사 망해서. 대추는 안 망해야지. 뿌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제가 복음 뿌리내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합 선물 세트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가정도 말을 부모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요 좀 맥혀요. 우리 이동기는요 좀 못된 짓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접했지. 그냥 잡아다가 일로 와 이놈의 새끼, 아버지 왜 그래, 가위를 들고 머리 깎을 거야, 여기 고속도로를 낼 거야, 아버지 제발 그거지. 막 뭐라고 막 그러게. 그냥 의자 가지고 막 다리를 두드려 팼더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말을 잘 들어먹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야.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저를 넘겨뜨릴 수 있어. 장단지가 이만하니까 제가 못 이긴다고. 이때는 손해보면 안 돼. 절대로 같이 팼다가는 내가 맞아.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좀 애들이 컸다고요. 우리 딸들 보면 엄마가 막 말하면요 대들고 막 문 닫고 막 나가더라고. 탁 걸고 좀 에이씨 하고 신 하고 나가. 최근에 그런 불상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 기도 받으러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딸이 나보고 시래요. 시는 누구지? 시 그래서 누가 시래? 어떤 꼬맹이가 있대. 왜 시라고 그러냐? 다 컸다 얘가 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이들은 크면은요 길거리에서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어. 방법이 있어. 가정 예배 때 잡아야 돼.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돼서 가정의 목사님 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거지.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가정 예배 때도 오랫동안 하면 잔소리가 된다. 예? 설교도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길게 하면 잔소리. 아유 목사님 또 꼰대가 또 잔소리한다 그래. 저도 빨리 끝내야 돼. 제가 오래 하면요 목사님 아우 잔소리 또 하네. 목사님 늙었나 봐. 그 또 한 말하고 또 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도 부모님이 잘할 게 뭐냐면요, 제가 항상 사모님한테 길게 하면 푹 찔러. 여보 짧게 잔소리 된다고 빨리 끝내. 알았어. 사모 또 나 내 팔을 치면서 알았다고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별쇼를 다 합니다. 어떤 오늘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꽁도 잡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 가정 예배가요 메시지를 선포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잖아. 그 시간에 잔소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을 넣고 말해봐라 하고 다 얘기하면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잡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는 영적 행위를 좋은 것을 계속 푸시하고 말해줘야 돼요. 당장 안 들어먹어도요 안 들어먹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 아이가 영적인 가치를 주입돼가지고 지금은 안 해도 오늘날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말씀 전달 기도생활 자꾸 좋은 걸 집어넣으면요 알았다고 해도 오늘날 크면 다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사람 아시죠? 어거스틴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아빠는 약간 불안해요.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문제를 알고서 돌이켜서 했지만 빨리 죽어오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엄마 계속 푸시했어요. 메시지 줬어. 근데 말 안 들어먹어. 근데 안 들어본 게 아니라 오늘날 어거스틴이 16살 때 애기 낳아서 밖에 나 여자 만나가지고 애 낳고 돌아왔어. 이단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전하고 기도했고 계속 말했던 말이 떠올라. 그 말씀이 어디에 강타를 먹었냐면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또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게 로마서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심어놓으면요 삶 속에서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잡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여도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씨앗은 싹은요 오래된 거는 당장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은요 오늘날 튀어나온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오래 굉장히 강력한 거는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게 있어. 오늘 나온다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영적 푸시를 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면은요 갈등과 핍박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가정의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정에 복음의 뿌리 내리시려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가정에
저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는데, 고넬료는요 이런 거예요. 가족을 다 구원했고, 친구들. 백부장 고넬료인데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했더니 베드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다 모여가지고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가정이 다 구원받을 때 베드로의 말을 다 듣게 됐을까 하는 거죠. 영이 쓴 거거든요. 고넬료는요 늘 기도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여기 중요한 건 구제를 많이 했대요. 이 구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거부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꾸 주는 자가 되면은요, 요번에 다 주고 배품을 하면요, 요번에 목사님 오시니까 다 오세요 그러면 안 가요 이럴 수 있는데, 받은 게 있으니까, 섬김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권위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자꾸 베풀고요, 그러면서 뭔가 은혜를 바꿔 주면은요 거절할 수 없는 바운다리를, 건세를 만들고 그때 가족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영이 쓰는 거죠. 이것이 고넬료가 그래서 가족을 다 구원합니다. 이런 영적 권세가 섬김으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만날 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예요. 잘 나갈 때는 말 안 들어먹어. 고난 당할 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잖아. 그래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가족이 기도하고, 이 복음 없으니까 이렇게 망한 거야 하고, 어려움 고난을 빌미로 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딱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이 잘 나가면 여기 안 오고요, 잘 풀리고 돈 많이 벌면 지금 이 주일날 놀러가 있어요. 회에 나가 있다고. 고난이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고 어려움 당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뿌리 낸 사람 오지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정이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우리 집안이 어려움 당한 것이 축복인 걸 알아야 돼.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렵고 몸이 아프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러 오는구나. 그때 여기서 복음이 뿌려낼 수 있도록 되는 기회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과 다가올 재앙에서 가족을 보호할 영적 도피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까? 건물을 물려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있으면 물려주지만, 그러나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최고 유산은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볼 때 낫기를 원했는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물려줄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물려준 거예요. 우리는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올 수 있는 힘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거 없이요, 돈 물려줘, 건물 빌딩 물려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려줄 것이 없더라도 복음 물려주면 최고 잘한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다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물려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느끼잖아요. 우리 집안도 보면 제가 복음이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애들 보면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야, 복음의 대를 잇겠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로 또 맡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맥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우리 큰나무가 제가 그 작업하고 있다니까. 우리 세대는 어느 날, 우리 의대 세대는 10년, 20년이면 다 물러간다니까. 10년, 20년, 30년이면 여기 작년도 우리도 거의 많은 분이 없어져요. 그래 다음 세대가 뭐냐고. 뿌리를 안 내리면요, 끊기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의 30대, 20대 젊은 세대가 소중하다는 거야. 그들이 의인의 세대에 복음의 뿌리를 이어져 갈 수 있는 세대가, 뿌리를 잇대어 가야 하거든, 뿌리가. 근데 우리가 끊기면 다음 세대가 없어.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이 눈을 열고 여러분이 우리 함께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뿌리를 잇대어가는, 연결시키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에 이 복음의 뿌리를 이어주고 내려주고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슬픕니다. 사사시대가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교회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청소년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오늘도 다 망할 거예요. 전도사들이 가질 않아요. 시골에 안 간답니다. 큰일 났어요.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 엄청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수백 교회가 문을 닫고 있대요. 아버지, 오늘 우리 큰 나무교회는 지금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 말고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할까? 나보다 못할까? 아니 포기할까? 기도 안 할까? 신앙이 이거 뭐고 다 없어질까? 돌이켜보고 해요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흑암을 남겼는가? 불신앙을 남겼는가? 복음을 남겼는가? 돌아보는 시간으로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